역대하 3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석,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에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응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안녕하세요. 박문기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삶을 날마다 개혁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선군, 선한 왕으로 평가되어지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선한 왕, 선군으로 불리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신앙의 개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개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혁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유다 성읍에 있는 온 우상들을 타파 모두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마다 우상이 있었고 아세라 목상이 당시에는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산당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심지어 우상의 단이 놓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우상을 모두 찍어버리고 불살라 버리도록 명령했습니다. 바로 레위기 26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개혁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먼저 재어보고 내가 얻을 것은 무엇이고 잃을 것은 무엇인지를 다 생각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앙의 개혁은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구약에서는 우상을 형상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신약이나 혹은 오늘날 시대에는 이 물질적인 것보다 형이 있는 것보다 정신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형상을 가진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우리의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을 버릴 때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면 혹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지 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위치에서
가운데에 위치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은 없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또 주목해 보아야 할 히스기야의 개혁 중 하나는 바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과 그의 선친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의 근원지, 그 뿌리였던 그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앞선 선왕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들조차도 이 산당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은 백성들이 저마다 좋아하는 신을 섬기는 그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장소였기 때문에 이 왕들이 산당을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면 그들을 따르던 백성들의 지지를 한순간에 잃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왕들이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그 왕들조차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과감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절 본문을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지하여 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전역에 걸쳐 우상숭배의 뿌리를 이 히스기야가 제거하도록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 우상숭배를 제거해버리기 위해서는 그 근원지까지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쉽게 사라지지 않는 잡초와 같아서 그 뿌리, 그 근원까지 다 드러내지 않으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손해를 완전하게 감수해내지 않고서는 절대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히스기야에게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산당을 부숴내는 일들을 감행했습니다. 송두리째 뽑아내지 않고서는 이 개혁이 완성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쉽게 방치했던 민들레꽃이 그 뿌리를 금세 퍼뜨려서 아름다운 정원을 쉽게 그리고 금세 망가뜨리는 것과 같이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을 뿌리채 드러내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서도 완전하게 제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 개혁의 특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저변까지도 그들의 일상에까지 확대되어진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요, 그들은 각각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요,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단순히 한 번뿐인 이례적인 행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함께했던 그리고 산당과 그 모든 단을 제거했던 그 개혁이 백성들의 삶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삶으로 돌이켜 기꺼이 이제는 내어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던 삶에서 돌이켜 헌신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으로의 일상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개혁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이례적으로 하는 행사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이 개혁이 지속되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저변으로 깊숙이 침투되어지게 해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믿는 바를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 청년들 요즘 갈라디아 산책도 그렇고 예감바도 그렇고 제자반도 그렇고 양육반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단순하게 잊어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바들이, 우리가 깨우치는 바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저변으로 확대되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와 개혁을 말씀하실 때에 그 개혁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시대에 만연했던 우상을 타파했다라고 하면, 그 우상들을 제거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들을, 또한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끊임없이 제거해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아가야 합니다. 16세기에 썩고 부패했던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개혁 교회들의 모토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한다였습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인 우리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은 우리의 삶에 없는지 날마다 살펴야 하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제거하기에 힘쓰되 그 뿌리까지 다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꾸준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 우상의 뿌리까지 드러내는 것에 피해가 발생하고, 또 어떠한 손해를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 힘으로는 이 개혁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변화되어져 있고 정체되어져 있고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안 청년 카리스 청년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